누가 크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누가 크냐? 예. 여러분, 이번 주에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예. 교단마다 총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고요. 교회 숫자도 제일 많고 교인 숫자도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109회 총회, 109회 총회로 울산에 있는 우정교회당에서 약 1350명 정도의 그 총대원들이 월요일, 내일 23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낮 12시까지 이제 그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왜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모이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이유인데요. 그 교리적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총회로 모였는데 제일 중요한 이 교리적인 문제를 토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선을 행함으로 행실로 받는 것이냐, 많은 토론이 있었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교리적으로 서로 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 많은 토론을 하다가 결론으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합당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 하는 일은 대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도 바로잡고 이제 바른 목소리를 내고 정정하도록 결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폐지하게 만들고 동성애법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교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교회 숫자가 1350교회인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의 문제도 있고 노예 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총회에서 토의하고 이제 바로잡고 해결하는, 그래서 총회를 하는 것이. 네 번째 뭐냐? 총회장을 비롯해서 이 교단 대표자를 뽑는 임원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각 교단 총회 때마다 제일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총회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은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큰 문제 안 되는 진짜 관심은 부총회장 선거입니다. 이번 우리 합동교단에도 부총회장 출마한 사람이 2사람인데 그 2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부총회장 당선되고 다음 내년에 총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김동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어떤 단체 회장이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력을 쏟고 당선되기 위해서 온갖 힘과 노력을, 전에는요 돈도 몇 억씩 쓰고 그랬어요. 예.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제 겉으로는 다 주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거창한 비전과 포부를 이제 발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높아지기 위해서, 명예욕을 위해서라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존경받고 싶어하는 명예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높아지고 싶고 섬김받고 존경받고 싶은 명예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도 막 높여주면 좋잖아. 비행기 띄워주면 막 칭찬해주고 인정받고 싶어 목말라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다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명예욕이 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누가 자기를 업신여기고 안 알아주면 대번에 시험 들고 화를 내고 공동체를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명예욕은 식욕과 성욕과 함께 누구나 다 있는 이 공통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도 그 명예욕에 집착하고 목말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자,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쟁론하고 다툰 적이 있는데 그게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 12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쟁론하고 다투고 언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여기서만 그랬습니까? 그런 다툼이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시도 보여주시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저걸 보세요. 지금 뭐 때문에 쟁론하냐? 뭐 때문에 토론했냐?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또 실제적으로 그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장 한 장 넘어가서 10장에서 또다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달라는 거예요. 뭘 구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자기들이 더 큰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두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4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명예욕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치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니까 자신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번 우리가 9장에서 또 10장에서 두 번만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이 욕망으로 끝난 줄 아십니까?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그런 욕구와 욕망이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있었고요. 이 12 제자들에게는 서로 높아지고 싶어 존경받고 인정받고 남이 좀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명예욕을 3년 내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이 어디에도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주혜정 목사님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장로님. 그 다음은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은 서리 집사님, 권찰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초신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 높아요. 그 다음 이제 뭐 낮은 사람이라고, 그보다 좀 높은 사람은 권찰과 서리 집사님들이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그 다음 높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그래서 섬기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낮은 사람, 제일 많이 섬기고 일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여튼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애경사에 섬기고 무슨 일 있으면요 제일 먼저 달려가고 하여튼 이 섬기는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이제 낮은 것으로 섬기는 것인데, 종이 되는 것인데,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 직분을 계급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큰 소리치고 섬김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누가 크냐 높냐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곡해해가지고 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처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신자들도 죽을 때까지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도 또 말씀 앞에 말씀 전해야 되고 또 서야 됩니다. 저부터라도 누가 높냐 하는 이 주제를 바로 알고 목사가 내가 높다 그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제일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어도 그래도 그 중에 한두 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배들입니다. 진짜 높은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크냐 이런 토론과 쟁론을 할 때의 장소가 어디였다 그랬습니까? 자,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이래서요,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근데 뭐 지금 9장인데 16장까지 나머지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일이에요. 한 주간 일. 이제 주님 사역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중요한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이 안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 가르치셨다 그랬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다시 한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 죄사함 문제 해결되는 거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납니다. 죽음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260장 1절 말씀, 1절 찬송을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장 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 마귀 사탄, 병 고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다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튼튼하고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나셨던 분들,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웃, 같은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죽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그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이유 있다면 딱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였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했든지 아십니까?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여도 다시 산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여도 다시 산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신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겪었는데 부활신앙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막 한 명 죽이면 2명이 믿네, 2명 죽이면 4명이 믿고요. 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부활신앙이 어차피 우리가 뭐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복 받고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복음, 요게 이 어마어마한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첫 번째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 가지 얘기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라. 그때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의하고 예수님 붙잡고 막 예수님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한 장 넘어서 10장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길 가면서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32절 말씀 봅니다. 9장 32절. 32절. 여러분 그 성경 보십시오. 9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제자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성령 받았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좀 보세요. 복음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못 깨닫습니다. 수백 번 말하고 수백 번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면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통째로 이해가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이게 말이요, 제자들처럼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누가 크냐 하는 문제 얘기를 해도 전혀 딴짓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묻기도 두려워한대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언제 알아들었냐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복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 그냥 쫙, 성경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알아듣지. 성경 읽어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니까. 평생 교회 다녔어요. 몰라요. 근데 성령을 딱 받죠. 그러면요 성령께서 제일 중요한 교사이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쫙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길을 가면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희생이고 고난이고 최고의 순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토론하고 쟁론하고 다퉜다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 아니 보세요.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희생을 얘기하고 있고 고난을 지금 말하고 주님은 마음이 착잡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토론하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철부지도 이런 철부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에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이분은 주여 하고 십자가 부활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뭐냐 하면 누가 크냐?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내가 높아지고 목에다 힘주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를 갖게 될 것인가? 온
보통 그런 문제에 집중한다면 여기 제자들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금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데 제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편에 좌편에 돌아가시 전날 밤까지, 아니 3년 동안 내내 그 문제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다툼을 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자, 이제 누가 진짜로 큰 자, 높은 자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입관 갖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멘. 조목사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누가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35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35절 주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다. 12제자를 불렀어요. 누구든지입니다. 항상 복음은 공평해요. 누구든지.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높은 사람이 되고 큰 자가 되고 명예를 갖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그렇게 목말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주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지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낮아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지극히.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이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높은 사람, 큰 자, 모든 사람으로 존경과 인정과 그 명예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저부터라니까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작은 자들,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까지 낳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섬기냐? 기쁨으로 섬기시고,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셔야 돼요. 받은 일을 감사함으로 섬기시고, 사랑함으로 섬기시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섬기시고,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급장 떼고 정말 낮아진 자세, 겸손한 자세, 종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저는 이 정치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특히 어린아이 오늘 뒤에 나오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 있는 큰 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진짜 주님 인정하시는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